뭐요? 박수희 목사님 가정이 딸 진영이가 결혼식을 올렸고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감사 올려드리고 또 배추 550포기가 왔고요. 또 무가서 나눴는데 참 기뻤습니다. 몇 분은 전화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김병국 권사님, 박한태 권사님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문자를 넣는데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필요하시면 갖다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영도 목사님 가려움은 좀 남아있으나 거의 지금 멀쩡하죠. 얼굴 보면 밑에 이제 사타구니 그런 부분이 많이 가려우시나 봐요.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교난을 겪었었습니다. 우리 한원교회는 직접 안 겪어도 같이 겪게 되는 그런 체험함이 있으시죠? 우리 지난번에 이제 그 여섯째 그 나팔 제안이 불었잖아요. 불었어요. 불고 나서 이제 그 오늘 10장부터 14장까지는 삽경이에요. 삽입된 껴넣은 말씀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재앙을 예수님이 인을 뗐죠. 첫 번째, 두 번째, 여섯 번째 인을 떼고 난 후에 뭐가 있었대요? 7장에서 역시 삽경이 있었어요. 구원받은 성령으로 인받은 하나님 백성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팔 재앙을 이어는 뭐예요? 단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오늘도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이제 끝나고 일곱 번째 나팔이 있어야 되는데 삽경이 들어가서 이제 다른 말씀, 다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대접 재앙을 여는 뭐예요? 힌트,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접 재앙을 열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완악하고 강팍해서 돌아오지 않은 인생들이 있거든요. 그 인생들을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시간 끝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을 한 명도 버리지 않으시려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길이 참으시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방법을 쓰시는 모습.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 끝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 불면 이제 하나님이 다쳐서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 못하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의 택한 수를 채워야 되거든요. 택한 백성의 수가 차야 뭐가 없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든요. 그 수가 차지 않으면 재림할 수가 없어요. 내 백성을 지금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야 되잖아요.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분 있으시다면 빨리 이 계시록을 통해서 돌아오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 백성을 뭐하는 책이에요? 돌이켜서 이 재앙을 통해서 회개시켜서 고난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친절하신 그 배려, 기다려주신 이신 거죠. 자, 10장 가겠습니다. 자, 10장 1절부터 2절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그 바로 힘센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천사의 모습이 어떤지 7가지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같이 있습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가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아멘. 보면 지금 힘센 천사가 몇 가지라고 7가지 모습을 하고 있는데 먼저 힘센 천사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예수님 모습 같지 않으세요? 계시록 1장 15절 16절에도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에스겔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 성경에 나오거든요. 예수님 모습하고 비슷한데 예수님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힘센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1절에 나오는 힘센 천사를 예수님이다 또는 저 가브리엘 천사다. 가브리엘 천사가 힘이 있나요? 기쁜 소식만 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장 2절에 나오는 힘센 천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맨 세 번째 5장 2절에 나오는 다른 천사 힘센 천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나팔 재앙 때 그 사역했던 천사와 다른 천사. 그런데 먼저 구름을 입었어요. 두 번째 머리는 무지개가 있어요. 세 번째 얼굴은 해 같아요. 네 번째는 발은
불기둥 같아요. 5번째 그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 펴진 두루마리를 가지고 들고 있어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7번째 왼발은 땅을 밟았어요. 그러니까 딱 예수님의 모습인데 바로 이거 뭐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한 천사다. 그 이유는 뭔가 다른 천사는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언약의 성취를 하는데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 그러니까 받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이야기는 구름을 입었다. 그러면 시편 104편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둘렀다 입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건 뭐를 이야기하냐면 권능과 권세를 말해요. 그만큼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랬다가 아니라 갖고죠. 이면적이에요. 여기는 입고 나오는데 나중에는 갖고 그러거든요. 또 무지개가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 이 무지개는 뭘 의미하는가? 그 언약적인 걸 의미하죠. 창세기 9장에서 무지개 언약이 있잖아요. 무지개 언약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언약했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려. 그러니까 무지개는 3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광을 의미하는 거, 무지개 그러면. 그 다음에 2번째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3번째는 그러면 인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무지개 언약이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사역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굴은 해같다. 자, 뭘 의미하죠? 거룩을 의미합니다. 깨끗해야 바르죠? 거룩을 의미하고요. 발은 불기둥 같다. 그러니까 강력한 심판을 의미해요. 자, 예수님의 발이 어땠어요? 주석 같다. 주석 같은 발로 밟아 읊겠어요. 이거 그렇게 그러니까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발과 오른발은 땅을 밟고 있다. 그러니까 먼저는 펴진 책 두루마리. 이건 뭐냐면 펴진 책이죠. 인봉한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봉한 책을 예수님이 인을 떼셔서 열으셨어요. 그러면 책 내용이 보이겠죠. 이건 뭐냐면 이 힘센 천사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 그 메시지를 지금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사도 요한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들고 있다가 누구한테 줘요? 사도 요한한테 받아서 먹으라고 하고 주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선포해야 할 메시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았다. 바다는 뭐죠? 세상. 문제를 밟아버리죠. 예수님이 바다를 밟았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바다는 세상과 뭘 의미해요? 우리의 문제, 환난, 고난, 고통을 의미하죠. 그걸 어땠어요? 예수님이 밟았잖아요. 응? 그러니까 다스림이죠. 자연 만물도 다스리는. 그리고 왼발을 땅을 밟죠. 그러면 바다와 땅을 밟았다 그러면 이 땅 지상의 모든 피조 세계를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피조 세계를, 인류 인생들을 다 다스린다. 인생만 다스린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바다와 땅을 밟았다면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세는 어때요? 자세는 삐뚤어지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세다 그런 뭐죠? 뭐 싸움을 잘한다든지 전쟁에 능하다든지 그러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종말 때 이제 마지막 지금 이제 촉박해요. 7째 나팔이 불어야 돼요. 7째 나팔을 불면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기 전에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강팍하고 완악하고 아주 고래 심줄보다 질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안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주일 성수로 밥 먹듯이 범하는 분들 있죠.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1절부터는 힘센
천사의 모습과 그 사역이 나오는데 사역의 모습이 나오는데 3절 이제 어떻게 하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했지만 사자는 적당히 부르짖지 않죠. 포효한다 그러잖아요. 산이 쩌렁쩌렁 울리잖아요. 지구가 울리는 소리.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외칠 때 7 무리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러니까 물에 우르릉 쾅쾅 우르릉 하죠. 그렇게 7 무리가 말했다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숫자가 중요해요. 7은 뭐예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심판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이 7 무리가 말할 때 어떻게 해요? 기록하려고 해요. 기록하려고 할 때 들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뭐예요? 7 무리가 말한 것을 뭐하라? 그러니까 7 무리가 말한 것과 하늘에서 말한 거 다르죠. 하늘에서 말한 거는 하나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천사겠죠. 그러니까는 기록하지 말아라. 그 뭐예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으셨는데 임봉하지 말고 기록하지 말라. 그럼 뭐죠? 이 원문에 보면 그게 뭐냐면 숨기다예요. 숨기는 말씀. 감추어진 말씀. 왜 감추일까요? 예수님이 초림 때 십자가 지실 때 말씀이 감추어졌어요? 안 감추어졌어요? 감추어졌었어요. 누구한테? 사단 마귀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는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바리새나 서기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말씀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비유로 말했죠. 비유. 왜 비유로 말씀하냐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내가 택한 백성들은 비유를 통해서 비유가 2가지 역할을 하죠. 잘 이해시키고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은 알아먹지 못하도록 이 비유를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알면 안 된 거죠. 사단 마귀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한다는 걸 알면 돼요 안 돼요? 십자가에 죽으면 끝난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원시 복음에서 뭘 언약했어요? 인류의 구원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했잖아요. 언약을 했죠. 그럼 다시 오심이 감춰졌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이 감춰진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여기 임봉된 말씀은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말씀은 뭐다?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건과 재림 사건과 종말에 있어질 일, 앞으로 이제 대접장을 통해서 이제 심판이 강력한 심판이 임할 그런 일들, 이게 뭐예요? 감춰졌다. 그 이야기, 감춰진 말씀, 임봉한 말씀이 신명기 29장 29절에도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다 말한 게 아니에요. 볼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밝히 드러난 일은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용하니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아는 거죠. 그러면 임봉된 말씀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죠.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부분적이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만 전하는 거다. 영적인 일은 자기가 경험한 것만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알 수 있다. 아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다시 본 사건을 이야기해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바꿔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자, 오른손을 들었다. 그 이야기는 고대 이스라엘은 오른손을 든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맹세하는 거예요. 자, 5절, 6절, 7절은 맹세의 말씀이에요. 맹세를 어떻게 한가 볼까요? 이제 읽을까요? 시작.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창조주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데 어떻게? 지체하지 아니한다.
자, 방가로 2번 밑에 10분노트 보면 또는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맞아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옵니다. 이런 때가. 우리가 그 인지항은 어땠어요? 인지항은 약 2000년 정도 걸렸죠? 인지항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초림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그게 인지항에 속해요. 계시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일을 다 담고 있어요. 이미 지나간 것도 있고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진행된 일도 있고 앞으로 되어질 일. 대부분은 이제 이 시간 그 나팔장부터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체하지 않는다. 또 사역자들이 지체하지 않는다. 천사가 사명 받았는데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 이야기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지금 즉시 메시지를 받은 즉시 사명을 받은 즉시 바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음성을 받아도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가끔 그러는데 메시지를 주세요. 너 이렇게 해라. 아니면 뭐 고사성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주시는데 그러면 바로 해야 되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한테 선포할 메시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바로 할 수 없으니까. 들으면 저기 하니까. 아니면 살짝 돌리다가 10분의 1만 비치다가 그럴 때 있거든요. 왜요? 받으면 상처 받아서 넘어질까 봐. 그런데 저는 받아서 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뭘 생각하고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그럴 때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두 손으로 맹세하면서 주님이 그 명령한 그 명령을 바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선지자나 사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해야 될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양심. 우리 지금 뭐 하는 기간이죠? 새생명 축제 기간이잖아요. 한 분도 전도 안 하신 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보기도 안 하신 분 회개하셔야 돼요. 앞으로 하시면 돼요. 앞으로 해 오시면 돼요. 그리고 못하시면 기도로 계속 밀어주세요. 그리고 소개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왜? 너는 뭐하다 하니? 할 말이 없잖아요. 이제는 마지막 임종할 때 생명이 이제 꺼져가는 그런 분들한테 그 메시지를 꼭 전합니다. 영접기도 시키고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시고 몇 번 반복하고 이제 딱 이제 생각과 뇌에 고정될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숙제를 줍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당신은 지금 구원하셔서 주님 품에 천국에 갈 텐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 만나는 내 가족들, 친지들, 문병 오는 분들에게 통화하는 분들에게 뭐 해야 된다? 내가 만난 주님이 만나셨으니 전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간다. 천국에서 만나자. 꼭 어떻게 하라? 예수를 믿되 열심히 제대로 잘 믿어라. 이거를 입에서 막 저절로 될 때까지 시켜놓고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도 전하지 않는 것과 한마디로 뗀 사람은 차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천국이 뭐 차별은 없겠죠. 구분은 없겠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시는데 있습니다. 있어요. 천국에 가면 집이 구멍이 쿵쿵 나 있다고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 뭐라고요? 주의를 빼먹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가서 전도해라. 복음을 전하면 구멍난 집이 구멍나면 무너지잖아요. 뻥뻥 구멍난 그 구멍을 메꾸는데 뭐다? 영혼을 구원해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상급 중에 가장 큰 상급이 뭐라고요? 영혼구원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상급입니다. 선교자 다음에 전도자들이 쫙 있습니다. 보좌에 가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상급이 큽니다. 영적 전쟁이 대단합니다.
우리 조미선 집사님요 파주에서 오시는데 연거푸 지금 2번이나 교통사고가 났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구경하시지 마시고 기도하신 분들도 함께 전도한 거 똑같습니다. 끝까지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을 봤는데 제가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왜? 오셨군요. 지금도 막 마음이 눈물이 나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저만 아는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다 똑같이 왔는데 왜 그분에게 그럴까요?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 그만큼 영혼을 사랑함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영혼을 철저히 사랑하셔야 돼요. 영혼을 안 사랑하면 아직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 전도해야 된다는 김박성 이 계시록 공부하면서도 아직도 이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긴박함, 임박함, 정말 임박함을 절절히 못 느낀다면 내가 아직 안 거듭났다. 왜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지금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이.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뭐라 그러죠? 속성이 내 안에 오면 뭐가 되죠? 안달이 나는 거죠. 안달이 나요. 그 영혼들 때문에.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는 계시록 공부하는데. 이 계시록은 그냥 사건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냥 의미적으로 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실제 사건. 우리에게 지금 지나오고 지금 행해지고 있고 앞으로 올 이야기들, 겪어야 될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세신자가 많은데 왜 하나? 계시록이 복음입니다. 계시록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반복을 자꾸 해야 돼. 계시록 잘 안 다르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육체 부활이 된다고 영이 부활이 되지. 영은 부활할 게 뭐 있어요? 영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육체 부활이 나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하기 전에 뭐가 되죠? 변화체로 변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육이 다 산화됐잖아요. 새로운 옷을 입어요. 새로운 육을 입어요. 그래서 변화체, 영체, 신령한 채 그러죠. 육체를 가지고 육체가 부활합니다. 육체가 부활, 육체 부활. 영은 부활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이대로 가면 죄이니까 거룩하지 못하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영으로 부활해서 몸이 없었죠. 근데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성도들이 육체 부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신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15장에 보시면 나와요. 53장 15장 53절 쭉 보세요.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서 부활장이거든요. 딱 보시면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대로 못 가요. 육은 뭐라고 해서 무익하다. 육은 성령을 거스린다. 우리는 절절히 아담의 때부터 우리 선조 열조들로부터 우상숭배죄가 우리 육체에 절절히 묻어 있습니다. 육체는 옛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재림의 때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임박했다. 그러니까 긴박성과 임박성이 있다. 바빠, 급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들이나 친지나 우리 자녀도 지금 한 명이 안 오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저 주정예물 2,000원씩 올리세요. 주정예물 2,000원씩 올리면 여러분 그 대상자가 주께로 딱 영접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동안에 올렸던 게 다 행위로에 들어갑니다. 이거 성경으로 말하면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실제 사건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 들으셨을 것이고 여기서는 말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이제 이들이 사역할 내용이죠.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뭐라고요? 자, 일곱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 때, 일곱째 나팔을 불 때 그의 나팔 소리를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있어질 일이 비밀이에요. 아멘. 성경에는 비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천국의 비밀 뭐 여러 가지 비밀이 있어요. 에베소서에 나오고 마태복음에 나오고 복음서에 나오고 나중에는 이게 그 사단 마귀들만 있어요. 그럼 여기서 너무 이제 광범위하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있어질 일,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이 6절, 7절 이 맹세가 11장 15절에서 이루어집니다. 11장 15절 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나팔을 불었어요. 아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소리 내는 날 그랬죠. 그러면 나팔 재앙이 일곱째 나팔 재앙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15장에서 대접 재앙 첫 번째 대접하고 일곱째 재앙하고 같이 맞물려 본다고 그랬죠. 그때 일어나요. 그래서 10장부터 14장은 삽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삽경은 왜 그렇다고요? 택한 백성을 재림하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데요. 자, 8절부터 11절은 요한이 먹은 책과 그 반응이 나와요. 자, 8절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내게 말하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천사의 손에 두루 많이 가져가지라.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마리를 달라하지 천사가 이렇게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 있으나 내 입에 꿀같이 달리라.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8절에 보면 가서 가지고 가라 가져라 뭐죠? 적극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지체치 아니라랑 똑같은 거죠. 지체치 아니라 제가 원문에 봤더니 시간을 말해 크로노스 시간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라 가져라 이거는 능동태 명령이에요. 빨리 가라. 스스로 가라. 수동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이럴 때 돕지 않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우시면 저절로 능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할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어떤 분이 하루에 몇 시간 듣고 20시간 넘게 기도한다고 저한테 기도 좀 해보라고. 그래도 자기 내면을 보니까 계속 어둠이 많대.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데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해봐도 자기 의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성령이 이끌림 못 받는 거예요. 전화 왔어요. 한 일주일 지나서. 어떻더냐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매일매일 구하면 나머지는 다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못할 일을 다 하시게 하죠. 초월하잖아요. 초월하죠. 저와 여러분은 고로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백성으로서 뭐가 달라도 달리 살 수 있어요.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몇십 시간씩 기도하면 뭐하냐고. 내 열심인데요. 성령의 이끌림을 구해야죠. 내가 강하니까, 내 자아가 강하니까 성령이 못 오시는 거죠. 아니면 내 죄가 많으니까 그 죄악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못 오는 거죠. 그럼 회개형을 보다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서 가지라. 그러면 빨리 가서 가져오라 그 말이에요. 빨리 네가 행할 사역을 취하라. 그거 똑같대요. 이 두 가지 명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라고 합니다. 천사가 뭐예요? 달라고 했더니 먹으래요. 먹으래. 그럼 설명을 해줍니다. 먹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 뭐다? 꿀같이 달리라.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보통 그렇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 어때요? 꿀송이같이. 꿀송이같이 달다. 여러분 꿀송이같이 다른 적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달아요. 말씀에 300행에 빠지면 어때요? 맨날 며칠 읽어도 신비하죠? 평생 그 은혜가 몇 번이나 있을까? 지속되면 좋은데. 그 은혜가 올 때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도 10시간 기도해도 30분도 안 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을 깨면 안 됩니다. 그때 쭉 가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누가 깊이 기도했으면 절대 말 시키지 마세요. 흔들지 마세요. 그 성령 해방됩니다. 다시 오지 않아요. 오긴 오지만 그렇게 쉽게 못 들어갑니다. 그만큼 우리 육이 안악하고 강팍하다는 거예요. 거룩을 계속 덧입으면 어때요?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 그냥 들어가 버려. 그래서 여러분들 자아가 강하지 않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순수한 사람이. 그 사람은 영적 환난 고난, 영적 광야를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단순 무식하니까. 그런 점에서 영적으로는 훨씬 수월하고 복된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때요? 기쁘죠? 여러분 처음 사랑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구름에 떠다니는 것 같아. 저는 교회 갔다 오는 순간부터 복음 전했다니까요. 좋아서 전했을까요? 뭐 전해야 된다고 하니까 전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안 전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만나는 사람한테 말씀도 몰라. 첫날 갔으니까 갔다가 하룻밤 잤는데 어때요? 잠을 너무 편안하게 잘 자고 마음이 편안해. 그러니까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고 잠을 잘 잡니다.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확 잡은 거죠. 잡아서 전할 수 있도록 단순 무식하게, 응? 단순 무식하게 그렇게. 복음은요 단순해요. 쿨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막 할 거 없어요. 성령님이 단순하지 뭐 복잡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할 필요 없어. 그런데 왜 쓸까? 이 말씀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 적용하려면 한란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오죠. 가족한테, 남편한테, 아내에게 이 말씀대로 적용하려면 돼요, 안 돼요? 정말 안 입고 몇 식고 아도 며칠 그렇지 않아요? 여기까지 막 올라오고. 그거예요. 그거예요. 또 다른 방면으로는 뭐냐면 이 계시를 받았어요.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 펴졌잖아요. 내용이 보이죠. 계시를 받아주면 너무 깊은 거예요. 세상을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편 119편 103절에 뭐라고요? 말씀이 뭐보다 달다? 꿀송이다. 주여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다나이다. 이렇게 보여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도 막 다음이 없어. 성경 66권을 다 막 통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맨날 장난이 아니에요. 열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줄 때가 있어요. 너무 강할까? 그럴 때요, 거기 깊이 그 이끌림을 빠져 들어갈 때, 이거 해놓고 나중에 해야지 그러면 안 돼. 이미 지나가 버려요. 응? 그렇기 때문에 쭉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봤죠. 계시의 내용을 받았는데 계시 내용 중에는 뭐가 있다? 종말에 있어질 심판이 있다면, 극렬한 심판, 강렬한 심판. 그걸 보면 어때요? 아파요, 안 아파요? 힘들죠? 힘들죠? 그 중에 나 알고 있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 있을 거 아니에요? 이웃이 있고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말로가 어떻게 된다는 거 알죠? 그게 쓰다는 거예요. 자, 배 쓰다는 거 뭐라고요? 말씀을 적응할 때, 사역을 할 때, 이 책이 뭐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선포해야 할 메시지라고요. 그동안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됐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인생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바톤을 이어서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선포할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는 종말의 때에 어떻게 그 대접장이 부어져서 저들이 심판을 받을 것인지 알죠.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과 고통과 겪는 그 갈등들, 응? 이것도 배에 쓰지만 실행할 때 그렇지만 그 선포의 그 내용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배에 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발이요,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 전파자들은 이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역이. 왜? 악한 영들하고 직접
그 악한 자들의 품에서 뺏어오는 거잖아요. 빼앗겼던 하나님 백성들을.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자였고 우리 지금 조원유 전도사님과 장은주 전도사님, 이미양 목사님, 김양훈 목사님 저도 이제 들어갔어요. 하루 합니다. 저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기 장은주 전도사님과 저분들은 다 지금 노방전도를 하거든요. 전혀 모르는 노방전도 해가지고 유하식 성도님 오셨잖아요. 노방전도에서 거듭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는데요. 강계전도도 되지만 노방전도를 통해서 결실하고 추수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는 거예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 인간 취급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쪽 사람들은 제가 몇 번 했는데 그래도 유한 편이고 정중하고 또 이제 안 받아도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주세요. 이렇게 대부분 대체로 정중하더라고요. 근데 저쪽에서 온 사람들은 또 다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11절 다시 그가 덧붙여 말을 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뭐예요? 그 책, 두루마리 책이 뭐라고요? 선포해야 될 메시지 내용이 거기 들어있죠. 사역할 내용이. 그 내용이 뭐예요? 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언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거.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죠? 지금 뭐 애언이 끝났다는 거예요. 애언은 성경 말씀이 애언이에요. 그러나 말씀의 애언인과 동시에 은사적인 애언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애언의 말씀. 그 말씀은 뭐예요? 구약 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은혜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정말의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대언해주는 그게 애언이에요. 은사적으로. 말씀이 애언이고 이 말씀이 애언이고 은사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예요. 하는 건이 다칩니다. 이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지나고 나면 끝입니다. 내일은 대접제한이 부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 핍박했던 사람, 그런 강팍하고 안악하고 악한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 불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와 방언과 임금, 많은 백성.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인생들. 그러니까는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지나면 내일 뭐예요? 대접장이 일어나. 심판이 임해.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수가 차야 예수님이 재림을 하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죠. 계시록 그래서 뭐예요? 서론과 7교회. 그리고 3가지 재앙이 있는데 7가지 나팔재앙, 인재앙, 7가지 나팔재앙, 7가지 대접재앙.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딱 3가지. 3가지. 그럼 지금 이제 그 대접재앙이 지금 이루어질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1절은 10절과 11절은 그 11장의 구조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11장을 여는 구조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11장에 가면 2중이 나오거든요. 2중이 목숨을 걸고 순교해요. 순교를 하는데 순교를 각오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에게, 돌이키지 않은 자들에게. 11절에 가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9장까지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의 주제가 이제 그 10장 1절부터 11장에서 14장까지 중단되었다가 11장 15절에서 다시 두 번째 예언. 첫 번째 예언이 오늘 10절 11절. 두 번째 예언이 11장 15절부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중이 나와서 복음 전하면서 적그리스도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 11절에 이 복음 전파자는 뭐다? 순교를 각오하면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종말의 때 마지막 선포하면서 수많은 순교자가 그동안보다 이제 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요, 이 적그리스도를 그냥 두지 않아요. 사단 마귀 원수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복음 전파자들에게.
그만큼. 그러니까 영역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힘센 천사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을 부여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죽음도 불사하고 순교를 하면서 가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마지막 때. 아멘. 그래서 일반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다 공사예요. 다 죄의 종급들이에요. 얼굴도 보세요. 어디 째째한 얼굴이 있는가. 희쭈그란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밝잖아요. 부드럽잖아요. 우리 교회 특징이 또 있어요. 강팍하고 안악한 사람 별로 없어요. 남편보고 어쩌고 막 이런 수근소나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순수해요. 담임 목사가 순수해서 순수한가 봐. 그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대체로 그래요. 순수해요. 누구 해하려고 도 하지 않고 자기 욕심 차리려고 도 않고 해주려고 그러고 그게 너무 아름다워요. 사도행정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지금 7번째 나팔이 불기 임박하기 직전이다. 직전이니까 첫 번째 예언하라고 선포한 복음을 선포하라는 말씀이 10장 10절 11절에서 선포를 하고 두 번째로 11장 15절부터 이제 선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선포 이제 끝납니다. 끝나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다 잡아 죽입니다. 복음 전하는 두 증인들. 그럼 두 증인 딱 두 사람 증인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이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제접장이 오면 이제 사역은 끝납니다. 끝나고 이제 안 믿는 저 악한 자들이 이제 심판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급합니까? 그래서 먼저는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입을 띄어야 돼. 입을 안 띄면 곰팡 나요. 복음 안 전하면 곰팡 납니다. 입병 나요. 발병 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첫 번째 사명이 그겁니다. 유일한 사명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김박성과 임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를 나가서 이제 오늘 나가시면 복음을 전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일창으로 이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참으로 이제 아버지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임박하고 임박성 이제 아버지 한번 끝나는 나팔이요. 이 나팔이 끝나요. 나팔이 부러지면 6번째 나팔까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위해서 수많은 일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주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집안에 나는 알고 내 가족과 친척과 아버지 지인과 주변의 모든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 마리 아버지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듯이 우리 모두가 아버지 참으로 내 사명을 하는 자로서 이 정말 메시지를 주셨사온즉 아버지 받아사온즉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았으면 사명을 받았으면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과 이끌리심을 아버지 마음껏 구하고 찾고 아버지 의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이 내 주변에 알고 있는 인생이 아버지 정말 나를 스치는 인생들이 한 10명으로 한 사람도 한 달 정도 아버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는 멸망하지 않도록 지금도 멸망으로 제하고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 인생을 주님의 일방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는 놓고 아버지 정의로 그리고 금식하며 그들에게 아버지 참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아버지 참으로 절대로 사단 마귀 온생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친절하신 하나님, 디테일하신 하나님, 어떻게든 택한 내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삽경을 넣어서까지 아버지 마지막 이제 사도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하니 우리 가족들이 우리 주변의 인생들이 모두가 다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의 역사에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도 요한처럼 아름답게 마지막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모든 남녀종 아들딸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잘못되는 것을 십자가에 감추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